나 사야문니 부처 고타마 부처는 2500년의 시간을 건너 그대에게 말을 건넨다. 편안히 앉거라. 깊게 숨을 쉬어라. 그대의 어깨에서 긴장을 풀어보거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진심이 우주와 만나고 있다. 그대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 시간을 택한 그 선택 자체가 이미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대가 느끼는 그 불안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깊은 사랑이 만드는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어떻게 그대의 자녀를 성장시키는지 내가 이 시간 동안 모두 밝혀주리라. 준비되었는가?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리라. 그대의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주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다. 무엇이 인연인가? 그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날 때 결과가 생겨난다는 뜻이다. 그대의 자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인연이다. 그대와 그대의 배우자가 만난 것도 인연이다. 그리고 지금 그대가 이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 것도 인연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업이라는 개념이다. 그대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업이 되고 이 업은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만들고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만든다. 이것을 업의 원리라 하노니 이는 법칙이지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다.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거라. 그대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다. 이것은 선한 업이다. 그대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도 선한 업이다. 그대가 깊은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것도 선한 업이다. 이 모든 것이 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한 업이다. 선한 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리니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마치 그대가 좋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대가 심는 선한 업도 반드시 좋은 열매가 될 것이니라. 이것을 알 때 그대의 불안감이 가벼워지지 않는가? 그대가 느끼는 사랑을 나는 자비라 부른다. 하지만 많은 중생이 자비를 잘못 이해한다. 자비는 가련하게 여기는 감정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더 깊은 것이니라. 자비란 모든 중생을 자신과 같이 보고 그들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바라는 마음이다. 나아가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함께하려는 마음이다. 그대의 자녀에게 그대가 느끼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가르친 자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량자비라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끝없는 자비로움을 뜻한다. 그대가 자녀를 향해 조건 없이 보내는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동체대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모든 존재를 나 자신과 같이 본다는 뜻이다. 그대의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자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는 마음 말이다. 그대가 밤늦게까지 자녀의 공부를 살피는 행동, 그대가 아침 일찍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순간, 그대가 자녀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자비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진정한 기도다. 기도는 절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대의 마음에서 나오고 그대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그대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이 이미 가장 순수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그대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진리가 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무명이다. 무명이란 참된 사실을 모른다는 뜻이다. 그대가 느끼는 불안함도 사실은 무명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노니 그대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그대는 그대의 자녀의 참된 본성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대는 자녀를 시험 성적으로 본다. 그대는 자녀를 똑똑한 아이 또는 느린 아이라고 본다. 그대는 자녀를
이런 성격의 아이라고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참된 사실인가? 아니다. 그대의 자녀는 성적이 아니다. 그대의 자녀는 어떤 꼬리표도 아니다. 그대의 자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고유한 영혼이다. 내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살인자가 있었다. 모두가 그를 불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도 자신을 포기했노라. 하지만 그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그대의 과거가 아니다. 그대는 그대의 죄업이 아니다. 그대는 순수한 의식, 순수한 빛, 순수한 가능성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남자는 눈물을 흘렸노라.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했다. 그대의 자녀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대의 자녀가 지난 시험에서 실패했다면 그것이 그 아이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한순간일 뿐이다. 그대의 자녀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존재다. 그 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알 때 그대는 무명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그대의 자녀도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되리니 부모가 자신을 진정으로 믿을 때 아이도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노라. 그대는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그대의 자녀의 시험에 대한 걱정, 그것은 고통이다. 그대의 자녀가 실패할까봐 하는 두려움, 그것도 고통이다. 내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이다. 고성제, 즉 고통이 존재한다는 진리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나는 그대에게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고통을 마주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왜인가? 고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의 자녀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럽다. 그 스트레스 없이는 아이가 공부할 동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불안함도 사실은 그대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자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 제자들도 처음에는 고통을 피하려고 했노라.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깨달았다. 고통을 마주해라. 고통을 이해해라.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대는 고통을 초월할 수 있으리라. 그대도 그대의 고통을 마주해보거라. 나는 지금 불안하다. 그것은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로서의 깊은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할 때 그대는 이미 고통의 반 이상을 극복한 것이다.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집성제라 하노라.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독산도 삼독이라 말하니 욕탐과 분진과 어리석음이다. 욕탐은 과도한 집착을 의미한다. 그대가 자녀의 성공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아이는 반드시 이 학교에 가야 해. 우리 아이는 반드시 이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해.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되어야 해. 이런 과도한 집착이 욕탐이다. 그리고 이 욕탐이 그대의 불안을 만드는 것이니라. 분진은 분노와 거부감이다. 그대가 자녀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왜 다른 아이들처럼 못해? 왜 이 정도도 못 이해해?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만 할 수 있지? 이런 거부의 마음이 분진이다. 그리고 이 분진이 그대와 그대의 자녀를 상처 입히는 것이니라. 어리석음은 참된 사실을 모른다는 뜻이다. 그대가 그대의 자녀의 참된 본성을 모르고 성적 표수만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대가 시험 성적이 자녀의 모든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어리석음이다. 내 제자들에게 나는 말했노니 삼독을 보거라. 그리고 그것을 놓거라. 그 순간 고통도 함께 사라지리라. 그대가 이 삼독을 알아차릴 때 그대는 이미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욕탐을 놓을 때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분진을 버릴 때 그대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
그대는 자녀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희망적인 진리가 나타나노라. 세 번째 진리는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멸성제라 하노라. 고통의 끝을 우리는 열반이라 부른다. 많은 중생이 열반을 오해한다.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니라. 그대도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대의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떨어지든 그대가 깊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대가 그대의 자녀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깊은 고요가 올 때,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내 제자들이 나에게 물었노라. 부처님, 열반은 정말 가능합니까? 열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열반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다. 열반은 그대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대가 모든 집착을 놓을 때 열반은 이미 그대 안에 있으리라. 그대도 이 열반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다. 그대는 이미 열반으로 가는 길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온에 도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도성제, 즉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 길을 팔정도라 하노니 8가지 올바른 길이다. 정견 올바른 이해, 정사유 올바른 생각, 정어 올바른 말 정어, 올바른 행동 정면, 올바른 생활 정정진, 올바른 노력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 정정 올바른 집중. 그대가 그대의 자녀를 위해 이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가? 이를 실천하거라. 올바른 이해는 그대의 자녀가 시험 성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올바른 생각은 우리 아이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올바른 말은 자녀를 격려하고 그 아이의 노력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행동은 자녀 옆에 조용히 앉아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생활은 부모인 그대가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본다. 올바른 노력은 자녀를 혼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 있게 함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마음 챙김은 현재 이 순간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올바른 집중은 그대의 모든 마음을 자녀의 성장에 기울이는 것이다. 팔정도를 따를 때 그대와 그대의 자녀 모두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되리라. 이제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현실을 만든다. 그대가 지금 우리 아이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대의 뇌는 그 목표를 향해 작동을 시작한다. 반대로 혹시 우리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할 때 그대의 뇌는 위험을 찾기 시작한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 편향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자신이 믿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들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대가 느끼는 불안감은 현재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대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아이는 이 순간 살아있고 숨을 쉬고 성장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잃고 있는가?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물었노라. 부처님, 미래가 두렵습니다. 나는 그에게 답했다. 오늘 밤, 그대는 내일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을 내일의 근심으로 죽이는가? 오늘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아라. 내일은 내일이 와서 생각해도 충분하도다. 그대도 이 말씀을 알아들었는가? 그대의 자녀가 시험을 보고 있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그대는 미래의 불안으로 현재를 놓치는가? 하지만 그대가 정념을 가질 때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볼 수 있다. 지금 그대의 숨을 느껴보거라.
그대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을 느껴보거라. 한 번 더 깊게 들이쉬어 보거라. 이것이 바로 정념, 마음 챙김이다. 이 순간에 완전히 현재할 때 모든 불안은 사라지는 것이니라. 그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대의 현실을 만든다. 그대가 매일 자녀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생각해 보거라. 넌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와 넌 이것도 못하니? 라고 할 때 아이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 첫 번째 말을 들을 때 아이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것은 자신감의 호르몬이다. 아이는 도전을 즐기게 된다. 아이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본다. 두 번째 말을 들을 때 아이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한다. 아이는 두려움을 느낀다. 아이는 실패를 끝이라고 본다. 결국 부모의 언어는 자녀의 신경계를 구성하는 도구다. 그대의 말이 아이의 미래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아이는 충분히 준비했다. 그리고 설령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는 분명 성장하고 있다. 나는 그 성장을 믿는다. 이 말을 매일 그대의 자녀에게 해주거라. 또는 자녀를 위해 그대 혼자라도 이 말을 반복해보거라. 이 생각이 그대의 뇌를 변화시킨다. 그대의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그대의 목소리가 따뜻해진다. 그대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그대의 자녀에게 전해진다. 아이는 느낀다. 부모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대는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대가 불안할 때 그대의 자녀도 불안해진다. 그대가 화낼 때 그대의 자녀도 신경이 곤두선다. 그대가 평온할 때 그대의 자녀도 차분해진다. 이것을 감정적 공명이라 하는데 감정은 전염되는 것이다. 그대의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긴장이 공포로 변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불안이 전염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대의 감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내 제자들에게 명상을 강조했노라. 명상의 목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그대도 매일 아침 5분씩 명상을 해보거라.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라. 등을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놓거라. 천천히 코를 통해 깊게 숨을 들이쉬거라. 공기의 온도를 느껴보거라. 그리고 천천히 입을 통해 숨을 내쉬거라. 그대의 생각들을 관찰해보거라. 우리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말거라. 그저 하나의 구름처럼 보거라. 그것이 떠올랐다가 곧 떠내려갈 것이다. 그 생각에 집착하지 말거라. 그저 바라보기만 하거라. 그리고 그대의 자녀를 생각하거라. 우리 아이는 충분히 준비했다. 우리 아이는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성장하고 있다. 이 말을 천천히 성실하게 반복해보거라. 이 명상을 매일 하면 그대의 뇌는 변할 것이다. 그대의 신경회로가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그대의 불안함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대의 신뢰가 점점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의 이 평온함이 그대로 그대의 자녀에게 전해진다는 것이다. 부모의 안정감은 자녀의 가장 큰 심리적 자산이니라. 이제 그대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 무상의 진리라 하노니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대의 현재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 그대의 불안도 영원하지 않다. 그대의 자녀의 현재 성적도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아는가? 만약 그대의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도 변할 것이다. 그 어려움이 영원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만약 그대의 자녀가 지금 성공하고 있다면 그것도 변할 것이다. 그 성공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무상의 진리는 절망의 진리가 아니라 희망의 진리다. 왜냐하면 나쁜 상황은
언제든 좋은 상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처럼 모든 것은 순환한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 이 순환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다. 우리의 영혼이다. 그대도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거라. 그러면 그대는 현재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눈으로 보기.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진리가 있다. 그대의 자녀가 시험을 보고 진급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싸움에서 나를 이길 자를 1000명이라 해도 나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전사이다. 이것이 내가 제자들에게 말한 말이다. 그대의 자녀가 이해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부모인 그대도 먼저 이해해야 할 진리다. 그대의 자녀가 최고의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이다. 그것은 노력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만약 그대의 자녀가 이번 시험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다음을 향한 출발점이다. 보이는 결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성장에 눈을 돌려보거라. 아이가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아이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것이 가장 큰 강함이다. 아이가 노력의 과정을 즐길 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대가 이 세 가지를 본 부모는 이미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것이다. 이제 그대가 구분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다. 기대와 신뢰의 차이다. 기대는 조건부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해. 나는 너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 이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아이는 실패감을 느낀다. 아이는 생각한다. 내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쳤다. 반면 신뢰는 무조건적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너를 믿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의 편이야. 실패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신뢰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아이는 거짓 없이 부모와 만날 수 있다. 나는 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각 제자의 능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노라. 하지만 나는 그 능력의 한계에 제자를 가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노라.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그대의 자녀도 마찬가지다. 그 아이의 현재 성적이나 능력이 전부가 아니다. 아이는 더 클 수 있고, 더 해낼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 그 믿음이 가장 강력한 응원이다. 만약 아이가 그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기대의 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대신 신뢰를 깊게 하고 이렇게 말해주거라.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해보자.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아이는 알게 되기 때문이니 나의 가치는 성적에 달려있지 않다.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 내 가르침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을 말하노라. 무아설이라는 개념이다. 많은 중생이 무아를 오해한다. 무아란 자신이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무아란 우리가 생각하는 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는 유동적이다. 우리는 한순간도 동일하지 않다. 그대의 자녀도 그렇다. 그대가 그대의 자녀를 똑똑한 아이라고 꼬리표를 붙일 때 그대는 그 아이를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없게 된다. 그대가 그대의 자녀를 우리 아이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정의할 때 그대는 그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아의 진리에 따르면 그 아이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
내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살인자가 있었다. 모두가 그를 불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했노라. 그 사람의 과거는 끔찍했노라.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만나 무아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완전히 변했다. 그대의 자녀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 아이가 지난 시험에서 실패했다면 그것이 그 아이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한순간일 뿐이다. 그대의 자녀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존재다. 그 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알 때 부모와 자녀 모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리라. 이제 그대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보살도라는 것이다. 보살이란 무엇인가?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는 존재다. 부모도 보살이다. 그대는 자신의 편안함을 미루고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낸다. 그대는 자신의 욕망을 미루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한다. 그대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녀를 안정시킨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다. 하지만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보살도는 힘겨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인가? 보살이 다른 중생을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에너지는 그대 자신도 치유한다. 그대가 자녀를 믿을 때 그 믿음은 그대 자신도 강하게 만든다. 그대가 자녀를 응원할 때 그 응원은 그대 자신도 격려한다. 내 제자 중에 목걸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깊은 기도와 정성을 했노라.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정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대도 성장하고 있다. 그대도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얻고 있다. 그대가 부모로서 보살도를 실천할 때 그대도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니라. 내 가르침에서 자주 나오는 아름다운 상징이 있다. 바로 연이다. 연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아무리 오염된 물 속에서도 연은 순결한 꽃을 피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상징이다. 그대의 자녀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시험, 실패, 고통, 이 모든 것이 진흙이다. 하지만 이 진흙 속에서 그대의 자녀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만약 그대의 자녀가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그것도 진흙이다. 하지만 그 진흙에서 자녀는 더 강해질 것이고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 경험 속에서 아이는 성숙하게 될 것이다. 내 제자들도 모두 진흙을 경험했노라. 그들의 과거는 고통으로 가득했노라.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깨달음의 꽃을 피웠다. 그대의 자녀도 지금 진흙 속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대의 사랑과 응원이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이제 그대가 지금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하리라. 첫째, 욕탐을 버려라. 그대가 자녀의 성공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아이는 꼭 이런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거라.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결과는 우주의 법칙에 맡기거라. 인연에 맡기거라. 욕탐을 버릴 때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대의 불안감이 가벼워진다. 둘째, 분진을 버려라. 그대의 자녀에 대한 분노나 거부감을 내려놓거라. 왜 이 정도도 못해? 왜 다른 아이들처럼 못하냐? 이런 거부의 감정이 그대와 그대의 자녀를 상처 입히는 것이니라. 이런 분노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자신감을 깨뜨린다. 대신 그대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라. 우리 아이는 지금 이 정도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음은 더 나을 것이다. 분진을 버릴 때 그대와 그대의 자녀 사이의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셋째,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대가 그대의 자녀의 참된 본성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 아이는 성적 표수가 아니다. 그 아이는 하나의 독특한 영혼이다.
그 아이의 진정한 재능이 무엇인지를 보거라. 혹시 성적은 떨어지지만 그 아이가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 아이가 특별한 감수성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대가 그 진정한 재능을 볼 때 그대의 자녀도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음을 버릴 때 그대의 눈이 열린다. 그대는 자녀의 참된 가치를 본다. 매일 아침 그대가 할 수 있는 실천이 있다. 5분의 마음 챙김 명상을 해보거라.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라. 집의 한 구석 또는 공원의 벤치 위에서도 좋다. 천천히 코를 통해 깊게 숨을 들이쉬거라. 4초를 세면서 그리고 천천히 입을 통해 숨을 내쉬거라. 4초를 세면서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그대의 마음을 관찰해 보거라.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올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말거라. 우리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지? 그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보거라. 하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말거라. 그저 하나의 구름처럼 그것이 지나가도록 놔두거라. 그리고 그대의 자녀를 생각하거라.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려 보거라. 우리 아이는 충분히 준비했다. 우리 아이는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나는 우리 아이를 믿는다. 이 말을 천천히 진심으로 반복해 보거라. 이 명상을 매일 하면 그대는 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대가 매일 아침 그대의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축원이 있다. 첫 번째, 건강하기를.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기를. 둘째, 행복하기를. 성공과 행복은 다르다. 성공한 사람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기를. 즐거움 속에서 성장하기를. 셋째, 안전하기를.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전도 중요하다. 우리 아이가 부모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안전함을 느끼기를. 실패해도 사랑받을 것을 알기를. 넷째, 지혜로워지기를.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우리 아이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우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다섯째, 자신을 사랑하기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축원이다. 우리 아이가 자신의 약점과 단점까지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기를. 그대가 알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있다. 우주는 공평하다. 우주는 모든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만든다. 이것을 업과 과보라 하니라.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거라. 그대가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고 있다. 이것은 선한 업이다. 그대가 자녀를 신뢰하고 있다. 이것도 선한 업이다. 그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것도 선한 업이다. 이 모든 선한 업은 반드시 좋은 과보를 만들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과보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종자를 심으면 그것이 발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대의 업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심은 선한 업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거짓이 아니다. 그대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소원 성취란 무엇인가? 많은 중생은 소원 성취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마법처럼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소원 성취란 그대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연이 모이는 것이다. 그대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연이 필요하다. 자녀의 노력이라는 원인, 부모의 응원이라는 조건, 좋은 학습 환경이라는 조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이라는 조건, 적절한 운이라는 조건.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조건들을 최대한 갖추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이 오디오북을 듣고 있다. 그대가 마음을 정화하고 있다. 그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대가 자녀를 신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인연을 만드는 행위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대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기도의 진정한 의미다. 많은 중생이 기도를 잘못 이해한다. 기도를 신에게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가르침에서 기도는 다르다. 기도는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대의 의도를 우주에 정렬하는 행위다. 그대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대의 뇌가 그 목표를 향해 작동한다. 그대가 무의식적으로 그 목표를 향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대의 에너지가 그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우주의 법칙이 그것을 받아준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 그대가 우리 아이가 성공하기를 일하고 기도할 때 그대의 마음은 그 성공을 위해 작동한다. 그대의 행동은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그리고 결국 그대의 자녀는 그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되리라.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노라. 그대의 자녀의 미래를 정해놓지 말거라. 그대가 생각하는 성공이 그대의 자녀의 성공일 필요는 없다. 그대가 생각하는 행복이 그대의 자녀의 행복일 필요는 없다. 그대가 생각하는 길이 그대의 자녀의 길일 필요는 없다. 그대의 자녀는 그대와 다른 독립적인 존재다. 그 아이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그 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힘을 주는 것이다. 어미새는 새끼새에게 날개짓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힘을 모으는 법을,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친다. 하지만 그 새끼새를 어디로 날아갈지는 정해주지 않는다. 새끼새는 자신의 하늘을 스스로 찾아 날아간다. 그대도 그대의 자녀에게 날개를 주되 어디로 날아갈지는 그 아이 스스로 정하게 해주거라.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마무리. 그대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준 것을 기뻐한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어떠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 더 밝아지지 않았는가? 조금 더 평온해지지 않았는가?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그대가 이 오디오북을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을 때마다 그대의 뇌는 점점 변할 것이다. 그대의 신경회로가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더욱 깊은 평온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변화가 그대의 자녀에게 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대의 자녀는 느낄 것이다. 부모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나를 나의 성적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의 그 깊은 사랑과 신뢰 속에서 그대의 자녀는 그대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이로 성장할 것이다. 이제 마무리하리라. 그대의 자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주거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충분히 준비했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항상 너의 편이다. 그리고 넌 지금도 이 순간도 이미 완벽한 존재다. 이 말이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진심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 부처는 그대에게 약속하노니 우주의 법칙 위에서, 인연과 업의 원리 위에서 그대의 진심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그대에게 길이 있기를, 그 길이 밝기를, 그리고 그대와 그대의 자녀가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노라. 이 오디오북의 내용이 그대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그대의 실천 속에서 꽃피기를 바란다. 감사하노라.